계속 마음이 감동이 와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시대에 또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것들을 태도나 자세를 바르게 알기로 하라고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다는 그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예배가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깨달았다면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최선의 예배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공부했지만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자체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지만 왜요? 무너졌던 쉽게 말해 끊어졌던 이 예배가 예배라는 건 갑자기 이 공적인 이 예배도 예배지만 하나님하고 우리에게 이 관계가 끊어지는 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거 이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거듭난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특별히 거듭난 자들은 이제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기뻐하는 예배자로 받으시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책도 많이 내셨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마다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께 그 축복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정성을 다하는 예배로 주님께 그 축복을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며 최고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창조주 되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최고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인갑다. 하나님이 왕이신갑다. 그냥 지식적으로는 말고 하니까 종교 생활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알면은 예배에 대해서 경홀히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공적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인생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기에 한 사람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한 사람 예배는 기뻐하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모든 자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안 받은 자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놀라야 돼요. 모든 예배를 다 받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거듭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그 자체만 기뻐하시지만 어떤 인생은 정말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4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디에서 이 예배를 배웠을까요? 당연히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를 통해서 당연히 예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하지만 부모님이 거울이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예배자로 서시게 해주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 목소리 왜 이리 작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그들에게 보여야 돼요.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면 아 예배는 이런구나 하면서 아이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아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배를 배웠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그들이 이제 쫓겨나서 살게 되었는데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안타까웠고 늘 그들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너무나 심히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런 것이 끊어지게 됐습니다. 비록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무너진 이 예배를 다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므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들을 살림으로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에덴 동산이었지만 그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들을 주실 것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여러분 잘 아는 가인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인을 낳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말이 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들을 주셨다. 여러분 예배 출발도 은혜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자 설 수 있는 거 내 열심 노력이 아니라 내가 지식적으로 뭔가를 알아서 앉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예배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가인의 뜻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아들이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벨과 함께 어릴 때부터 부모의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게 되었고 그는 그렇게 예배로 살았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과 교제고 만나면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들은 너무나 기뻤고 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을 만드시고 심히 왜 기뻐했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 찬송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예배였기 때문에 끊어진 예배가 회복되고 그래도 멀리서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대로 여전히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그 예배 가운데 행복했고 기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시고 정말 심히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요? 예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 예배 시간, 이 눈에 보이는 이 시간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과 교제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삶 속에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주어진 이들을 최선을 다해서 예배했습니다. 가인은 농부로서 열심히 농사해서 경작을 하고 또 아벨은 어떻게 양치는 목종으로서 열심히 목동 일을 했으므로 말미암아 그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것은 이래 눈에 보이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로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은 기뻐하시고 아벨을 기뻐하는 이유는 아벨이 뭐예요? 피제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다 농사를 짓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양치는 목동이 돼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레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실 때 이게 콜링이잖아요. 하나님이 죄악에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각자 주어진 그 속에서 주어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기로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 아무도 안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어진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 그게 예배자야. 남편은 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야 아내는 또 집에서 가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로 살아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은사가 보면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눈에 보이는 그것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해요. 그래서 각자 주신 그 은사대로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참 안타까운 사실은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드렸던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가? 4장 3절에 보면 한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한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너무나 해석을 애매하게 해가지고 원문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한 수확기가 끝나고 한 절기가 마치고 난 이후에 자 예를 들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아침에 봄에 이런 씨를 뿌리고 가을에 어떤 열매를 맺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해 그러면 우리 가을에 되면 뭐합니까? 감사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농번기가 끝나고 나서 열매를 거두고 나 그러니까 1년 정도가 안 되었다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드렸던 것들은 어떤 번제나 어떤 희생 제물의 제사가 아니에요. 왜요? 번제나 희생 제사는 모세 시대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주신 것들 양이나 곡식을 통해서 너무나 풍성한 은혜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감사 예배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서 예물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소대에 말했지만 이 근거가 어디에 놓냐면 하나님은 그 피의 제사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에 그 피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받으셨고 가인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보면 그게 보면 피 흘리는 제사도 있고 양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곡식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제물에 하나님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셨다는 거예요. 가인은 가인대로 하나님 앞에 곡식을 드렸고 또 아벨은 아벨대로 하나님 앞에 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제물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섬길 때도 드릴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물질을 많고 적게 내나 이게 관심이 없어요. 자꾸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헌신했냐 적게 했냐 많이 냈냐 적게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드리는 그 중심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만 하나님을 그런 쪼잔한 하나님을 보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재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드리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두렙도로 되는 이 가부 하나 뭐랬죠? 자신의 전부를 드렸댔잖아요. 우리 이성적인 논리를 보면 두렵던 것도 돈 얼마 되도 않았는데 저기 전부리냐 욕할 수 있잖아요. 그밖에 못 되냐. 근데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 어떻게 부자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어떻게 해요? 그게 구리로 되어 있으니까 헌금바구니나 자기가 따다다다 돈을 내니까 동전 소리가 다다다다다 하니까 뭐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을 정말 헌신을 많이 한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보다 믿음 좋다 이러면서 고개 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자랑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가부의 두렵돈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은 그 예물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가느냐. 믿음이란 것은 평소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이 만왕의 왕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찬양을 해도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강력함을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예요. 그렇게 들으니까 나머지 것은 다 따라 나오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 아니까.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늘 시간마다 그 익숙하게 드린 거, 그런갑다 하면서 그냥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쉽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자가 가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여러분이 말하지만 하나님을 소모품처럼,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 진이처럼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진이, 요술램프 진이와 같이 그런 소모품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소모품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분을 소유하게 되면요. 나머지 거는 그냥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감동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거는 이야기 안 해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사랑해라고, 교제하시라고. 그분이 누군지 알고 계속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그분의 영광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지 알고 찬양하게 되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이 가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이걸로 끝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죠. 나의 문제를 해결할 그 하나님, 그 수준의 하나님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없다면 그 하나님 안 찾고 여러분 주변에 부모한테 돈 달라 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그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으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며 살아가기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들이 정말 나를 누구냐 생각하고 이 시간에 예배하며 또 삶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믿음으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열심, 헌신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 뭐라고요?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믿음에 따라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심하게 할 정도 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랬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혜택을 덜 주지 않을까? 나는 육신의 생각은 자꾸 오른쪽으로 가기니까 행복이고 기쁨이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차지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쾌락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은 지금 그렇게 가지 마라 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가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니까 그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설령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 눈에는 정말 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아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 문제 해결도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믿음을 통해서 일할 거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에게 상 주신다 했잖아요. 약속하신 그 축복들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게 되면 어떻게 예배자로 살게 되고 믿게 될 것이고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전히 갈등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설득당해야 돼요. 어떻게 설득?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로마서 12장 2절에 뭐요? 심령을 새롭게 해라.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건 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눈이 많은 거예요.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 집에서 있는 것보다 나와서 예배 드리라. 아파도 드리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다 죽어가는데 그 하나님 자세를 보고 태도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다가 죽다가 살아난 사람 수없이 많이 봤어요. 성도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 제가 하고 통화하면 싫어하는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내가 일이 여차여차해서 오늘 교회를 좀 못 오게 돼서 그럼 제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뭐랍니까? 좀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한다면. 그럼 성도님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빠요. 왜요? 자기는 좀 다 죽어가는데 목사가 위로를 안 해주고 앉아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라. 뭐 숫자 채우려고 드리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삐딱하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왜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어떤 사람들은 순종해서 다 죽었는데 예배 드리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 때문에 막 뛰어다니다가 지사님 그거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와서 좀 예배해 보세요. 그런데 그 말뜻을 모르고 그래도 순종해서 들었는데 예배 드리고 집에 가니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어떻게 잘못된 것을 바꿔주시는 거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왜요? 하나님을 알 때 창조자 하나님을 알 때에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거든 실타리처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게 먼저 뛰어다니는 거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더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손을 안 잡으면 손을 하나님 계속 잡고 계시지만 안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 두신단 말이에요. 근데 몰라요 많은 분들이. 그래가지고 빙글빙글 돌다가 나중에 보면 아이고 그럴 수 있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냐는 거죠. 왜요? 본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 하지만 깨달아서 더 전진하면 괜찮은데 제가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좀 답답한 거예요. 아래에서 위에 보는 사람들 위에 사람들 정상이 안 보여요. 근데 정상에서 아래 보는 사람들은 그 모습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나온 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의 모든 삶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아벨의 삶도 받으시고 뭐도 받으셨다고요?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기에 그가 드리는 이 예물까지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누구신지 무엇인지 알고 그분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이 태도 자세를 보시고 그까지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앉아서 신령한 진료를 하면서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과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구별 없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여러분이 옛날에 예화를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거래처에 사장하고 서로 막 싸고 오랜 시간 동안 싸우다 나중에 보니까 한 10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거래처 사장이 장로였고 반대 싸웠던 사람이 안수 집사였는 거예요. 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서로서로 어떻게 해요? 술, 담배도 다 하고 앉아가지고 막 그래 하면서 그렇게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서로서로 충격받았다는 게. 장로님이었어요?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나가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배자와 상관없이 세상 사람과 구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자녀들을 함부로 할까요? 내가 예배자고 하나님이 어떤 걸 알고 예배자로 삶 속에 살아간다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부로 할까요? 아니죠.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서 주어진 곳에서 그렇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정말 제사자로, 예배자로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거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가인의 삶을 보시고 그가 어떤 존재인 걸 알고 가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가 드리는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가인의 삶을 기뻐하지 않으셨기에 그의 재물도 받지 아니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있고 믿음 없이 예배 자리에 그냥 나온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정말 다시 한번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이 가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가합니다. 주님, 제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동생은 내가 보니까 못 받으시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야 돼요. 왜 내가 지금 하나님 내 예배를 안 받으신 거 하고 깨닫고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가하며 원망하면서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는 거죠. 가인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배 형식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가인의 진심, 마음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가인이 드리는 예배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거죠.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릴게. 이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신방을 하고 아니면 어떨 때 예배 안 오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이 목사님 내가 한번 나가 드릴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한 주에 한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이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내가 한번 예배 한번 드릴 테니까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에게 말합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뜨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을 한다면 하나님 그에게 적나라하게 하겠어요. 네가 삶 속에서 쉽게 말해 삶 속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너를 어떻게 네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저 뒤에 던져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소모품으로 하나님을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너는 지금 나를 그렇게 가치없는 인생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모품을 바라보는데 너는 왜 예배를 안 받느냐고 오히려 나한테 반박하느냐. 가인은 어떻게 해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내가 드려주니까 한번 받아라. 이렇게 자기 제 행위를 전혀 돌아보지 모르고 그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문제가 무엇일까요? 가인의 모든 삶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였습니다. 가인은 마음속에서 부모를 통해 형식적인 예배는 배웠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예배는 없었다는 거죠.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인격적 이 아이들이 만나게 하옵소서. 저는 통로로만 사용할 뿐이지만 하나님, 그들이 정말 주님을 향해 갈망하게 되고 예배자로 서게 되고 그들이 정말 그 주님을 만날 때 그의 인생 속에 혁명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주일학교에서 늘 기도하는 것 중에 최고 위치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정말 주님을 그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 속에 혁명이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망나니처럼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 시간 예배드릴 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예배가 그 자를 통해서 출발하고 시작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하면 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수많은 자를 정말 복음을 전하고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누구보다 특심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들에 대해서 문제가 뭐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여 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귀신을 쫓아낸 거,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헌신을 하면서 헌신을 열심히 해서 목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헌신한 분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수준에 머무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셔서, 주님 왜요?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격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야 되지. 어느 날부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사역에 바빠가서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탈진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지만 그것들이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가 정말 주인 되기 위해서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야. 그들의 문제는 자신이었습니다. 자기가 기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예배를 하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삶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공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삶의 예배와 공적인 예배가 동일시 돼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은혜를 통해서 내가 수정되어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할 때 이런저런 간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한 주 동안 순종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셀은 여러분 모이면 제가 셀을 지금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셀은 아직 좀 더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는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셀을 하면 모이면 뭘 하냐면 녹두리만 하는 게 전부 다. 아이고 죽겠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 필요합니다. 위로도 해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그런데 뭐예요? 넋두리만 하다가 전부 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우리 남편이 어떻고 아내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하다 보면 그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더 분란을 일으켜버려요. 셀은 뭐냐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한 주 동안 오늘 이게 우리 한 주 동안 살아주신 말씀이냐.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가인까지 사는 게 아니라 결론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예배자로 최선의 삶으로 하나님께 사는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것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 이렇게 사니까 내 안에 평강이 오게 되었고 또 갑자기 그렇게 예배자 사니까 제가 문제는 해결된 게 없는데 하늘에 주시는 그 복들이 그 은혜들이 경험돼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부어지더라. 그러면서 근사니 집사니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나? 나도 이랬는데 이렇더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 주신 은혜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늘 넋두리하고 큐티하면서도 갑자기 살살하면서 지식만 배워가지고 그냥 넋두리만 하다가 끝내고 있더란 거죠.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무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계속 전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 마치고 나면 이런 셀 모임들 할 거예요. 그러면 부탁드릴게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본질을 빼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주신 은혜인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하나님의 앞에서 공예배에서 끝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갔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평소에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평소에 삶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불편한 것이 없는지 해결하고 주님 앞에 서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란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주일 되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예민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을 못 붙입니다. 괜히 붙이면 막 날카로워가지고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막 늦으면 막 내 목소리가 나는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달라진다. 야. 아빠 왜 화를 내시냐고. 그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내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내면 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겠나?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예배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지금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만 예배가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정말 기회가 되면 존중에 대해서 설교 한번 했지만 그 사람을 존중할 때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존중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목사를 왕으로 모시자 이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뭐 왕대접 받을 체질적으로도 안 맞고 또 여러분 내가 그러는 사람도 여러분도 그렇게 해줄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르친 자나 어떤 그 셀 리더나 이런 했을 때 여러분 존중이 여기면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 부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무너진 것들이 다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실 때 중요한 영어 한 단어가 있는데 페이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을 바라보실 때 페이퍼 때문에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발음이 좀 그시기합니까? 뭐냐면 호의예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함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친절하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은혜의 간격에서 여러분 간경함으로 주님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잖아요. 설 수 없는 존재고 주님 앞에 감히 고개도 들을 수 없는 존재. 만왕의 왕 만유의 출세 되시는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당당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내 열심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하나님의 호의, 그 친절함이 있기에 우리를 기뻐하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도 그것 때문에 서 있는 거예요. 가인이 뭐 잘나서 그 삶은 둘째고 셋째지만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자리에 설 때만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과거에 내가 죄인이었는데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계수했는데 주님 앞에 그 호의 친절함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제일 먼저 놓을 때 그 감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앉아가지고 한 주 동안 나는 죄인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 아니잖아요. 우리 죄인입니다. 주께서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주시는 게 우리 교회 여기까지 온 건 뭡니까? 누군가의 뭐 열심히 여러분의 헌신 성립이 있었죠. 그러나 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죠? 앞으로도 우리가 더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호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친절하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지만 거꾸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내가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할 도리를 다했으니 하나님이 나의 친절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호의를 베풀었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생명이 없어지면 끝나는 건데. 왜 생명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인 이유 뭡니까? 끊어졌던 저와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셔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공예법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모든 그런 거는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감격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자로 살게 되면 여러분 주어진 직장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또 죽으러 가네. 여러분 아직도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직장이 예배자로 살게 되면 직장이 기쁨이 넘칩니다. 왜요? 만나는 사람들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리를 생각하니까, 그런 나하고 대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 기뻐하니까 그 보는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안에 하나님의 호의가 있기 때문에 그 직장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늘 말하잖아요. 요 밑에 그 지하하고 1층, 지금 1층도 지금 얼마나 잘 돌아갑니까? 그들은 자신이 열심히 해서 잘 된다 생각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때문에 이 잘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 모든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삶 터지는 그 모든 것이 잘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호의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친절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도에 말했던 날만 우리는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에 통해 복의 통로. 그래서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자로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우리 모두가 예배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여러분 한참 심할 때 우리 교회도 잠시 두 주입니까? 그 정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예배가 당연한 듯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평범한 예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데가 없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가정에서 최선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못 드린다 생각해요. 제가 한번 드려봤는데 얼마나 분주한지요. 전화하면 전화 받아야 되고, 앉았다 들락날락, 일어났다 화장실 왔다 들락날락 하고, 얼마나 분주하게 예배를 드리는지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전략이에요. 왜 전략이죠? 마지막 때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지 하지 말라. 마지막 때 되면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경영하는 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힘들다 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가. 맞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발등이 불 떠지면 빨리 뛰어가야 되니까 자기 중심.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신 거 안 믿으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삶 자체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편리주의에 빠져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부득불 혹시 만약에 출장을 할 수 없이 어떻게 가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자세와 태도를 하는 기뻐하시지. 그 가운데 그러니까 당연한 듯이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죽기 전에 고향을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향을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길에 계속 말씀을 끊임없이 하루에 몇 편씩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유언이에요. 그 대학자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불씨를 일으켰던 그 루터가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는 거지다. 이것이 사실이다. 무슨 말입니까? 루터가 평생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나의 인생은 정말 거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은 파산되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 한마디를 보면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거지와 같은 존재인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 괴수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걸어가고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행을 하니까 어떻게 그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을 청지기와 같이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에 그러니까 청교도 이분들 정말 종교자들 책을 읽어보면요. 저는 그냥 이래 말하면 돼요. 저는 그냥 죽어야 돼요. 그들의 삶은 얼마나 검소하고 청빈하고 시간을 분초를 쪼개서 하는데 우리는 막 제 삶만 봐도 얼마나 태평천한지 그 감히 고개를 못 들겠어요. 그러나 그 시대적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감히 주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하게 정말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때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혁명을 일으키는 그는 물주기를 새롭게 정말 부흥의 물주기를 일으키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을 들여 한 여인의 그 헌신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고 자신의 식구들을 다 먹이 살렸던 그 창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조롱거리였고 뭐는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하고 그 앞에서 300데나리 1년치가 넘는 그 연봉을 그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까지 붓습니다. 계산 빨랐던 가룟 유다 주변의 제자들은 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이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가치게 여기는 이 300데나리온 넘는 이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하다는 깨닫는 순간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함을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예배자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물질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내라서 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모든 시기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맞추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인 걸 알게 되면 우리는 최선의 예배로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의 예배로 주님 앞에 살게 됩니다.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두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 왔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온라인에 편안하게 누워서 예배를 드리다가 자세를 이렇게 교정하게 됐고 설교를 듣고 나서 그 즉시 자기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아 오랜 시간도 못 갔는데 바로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내가 은연중에 제가 이런 11조 이런 모든 우리의 모든 전부를 이야기하는 게 했잖아요. 단지 10분의 1이 아니라 11조가. 그걸 듣고 이때가 11조를 한 번도 안 냈는데 본인이 깜짝 놀래. 그분 돈 꽤 많이 벌어요. 지금도 설교 듣고 있을 거예요. 차도 한 1억 몇천짜리 타고 다니고 마세티? 하여튼 마르세티인가 하여튼 그런데 처음으로 10분의 1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목사님 내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코로나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부를
예배로 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그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고 감격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드리면서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공적 예배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자녀들, 직장, 터전 모든 삶 속에서 나는 예배자라는 것을 항상 하나님이 우리 나를 통해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하고 언어, 말,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해서 한마디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을 통해서 받으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거 사람들은 눈에 보이면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하신단 말이죠. 저 심령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입술을 통해서도 그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배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만 읽고 성경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2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을 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걸 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전부를 드렸어도 정말 내 생명을 드렸어도 바꿀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진리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로 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무너진 예배가 있다면 이제 그런 거에 타협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계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장될 줄 믿습니다. 10가지만 요거 읽고 끝낼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설문조사 했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한 100몇십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1위에서 10위가 이 예배자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강단을 멍하게 바라보며 딴 생각을 하는 생각파. 여러분이 몇 개 속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부의 밑줄을 그으면서 교정하는 읽기파. 성경 읽기를 예배를 끝내는 독서파. 대놓고 졸면서 드리는 수면파. 눈을 뜨고 졸지만 옆에 사람들 눈치 못 채는 해병대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시계파. 절대 소리를 내서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는 과묵파. 어디로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 통신파. 설교는 듣지만 도저히 설교를 기억하려고 하지 않는 기억상실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감시파.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최고의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간증들 또 그런 모든 믿음의 고백들이 모두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